오늘은 그 사도행전 14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은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었을까? 바울이 진짜 위대하고 대단하신 거 맞거든요. 정말 저는 바울을 보면 이게 탱크 같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흔들리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좀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너무 강해서 주변 분들이랑 약간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뭐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누가 감히 토를 달아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정말 바울이 얼마나 그 고생을 당했는지 그걸 이제 바보 설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도 공격을 하니까 내가 좀 바보 같지만 내 자랑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바보 설교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이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40에 그러니까 39대 40에 가만 그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 최대 그 매질이에요. 사실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태장에다 돌로 맞고 파선하고 뭐 바다에서 뭐 일주일을 있었고 진짜 뭐 애쓰고 수고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사도행전이 이제 결국 13장 이후는 사도 바울 이야기이신데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흔들리질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계속 진짜 이렇게 막 요동을 쳐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그 모델이 있으면 따라가는데 너무 높이 있으면 사람은 어느 정도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 높으면 포기해버려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닿을 듯한 사과는 이렇게 애를 쓰지만 너무 높은 곳에 사과가 매달려 있으면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포기의 대상이었지, 내가 저분을 쫓아가고 뭐 본받아야겠다. 이 감이 엄두가 안 났어요. 예, 예. 근데 뭐 차라리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지만 뭐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만큼은 다른 분들은 그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내겠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런데 과연 진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었을까? 제가 이게 어떤 늘 언제나 아주 옛날부터 이제 주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바울만 그러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감추어진 사도 바울의 시간이 있었던 거를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러게요.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감춰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게 이제 13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서 회심하고 쭉쭉쭉쭉 돼가지고 뭐 금방금방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단 3년을 보내셨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고향 다소로 돌아가요. 거기서 아마도 10년 정도를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 바나바가 와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의 감춰진 시간, 숨겨진 시간이라고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조차 다시 13년의 시간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진짜 이게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만 그랬냐?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4장에 가보면 그 상황이 막 요동을 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분들, 제가 맨날 인생의 절대적인 법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삶은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요동을 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장 1절에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허다한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믿는 거예요. 상황이 좋잖아요. 올라갔어요. 상황이 쫙 올라갑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이건 이제 상황이 내려간 거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요. 근데 이제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막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주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상황이 쭉 올라간 거잖아요. 예,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그걸 해치고 상황이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4절. 그 시대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분도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모욕하고 돌로 치면서 달려든 거예요. 상황이 다시 쭉 내려가요. 그랬더니 6절.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알고 도망해서 그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요동을 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8절에 갔더니 이제 루스드라.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 발을 못 쓰더라. 저는 이제 그렇게 외우는데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잖아요. 똑같아요. 예, 루스드라의 8절에 보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걷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9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진뱅이가 들었어요. 이게 말씀이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사람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게 제발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다가 튕겨져 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식처럼 말씀을 내가 먹고 약처럼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분 안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 느끼거든요.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말할 때 이 말을 아이가 이렇게 들어요. 예, 어떤 애는 그거를 튕겨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사기꾼들이 말을 할 때도요. 그 사기꾼의 말이 그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기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는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그에게 이 안진뱅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걷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게 기적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막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신들이 그 제우스 신이랑 그 저기 뭐야 그 말하는 그 신 있거든요. 헤르메스. 그래서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왔다고 바나바랑 바울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무슨 짓을 하냐.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가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19절에 보면 정말 최대 위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의 그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심지어 이게 한 뭐 100km, 200km 되거든요. 거기를 쫓아와 가지고 죽인다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사실은. 무리를 선동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해요. 진짜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다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부자, 그 나사로랑 거지 나사로랑 부자 이야기 그 본문에서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시내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km, 200km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로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쳤을까요? 내가 저거 죽인다 그러고 죽이는 마음으로 쳤잖아요.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이 그 주먹만한 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고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봐요. 죽은 다음에 성 밖으로 야 죽었어. 그러니까 진짜 이 원이 이 그 원망이나 이런 분노가 풀릴 때까지 돌로 친 거잖아요. 그게 진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서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막 휩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가 제자들이 예, 그때는 나서면 오히려 어리석은 걸 수도 있어요. 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있다가 이제 걱정돼서 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신을 이제 장사 지내려고 이제 갔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몸을 요양 맞아 죽었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요양한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완전히 사도 바울은 무슨 이게 사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탱크 같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기 막 그 제자를 이제 제자들을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독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본인이 전하셨던 복음 전하셨던 대로 쭉 돌아가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강하게 예,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많은 환난을 겪을 거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이 복음이 진리고 진짜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굳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우신 거예요. 제가 맨날 빌드업이라고 바디빌딩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전했던 데를 쭉 돌아가지고 다시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동안 보통 1차 그 선교 여행을 2년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짧게 기록돼 있잖아요. 13, 14. 예,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이거를 보통 2년, 예, 1차 선교 여행은 2년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해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제 1차를 마무리하세요. 1차 전도를.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진짜 무슨 탱크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자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하나님, 저는 이제 묵상을 이제 좋아하니까 아, 이게 나 같으면 이렇게 할까? 예. 근데 첫 번째 그 우리가 시작할 때 질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었을까? 이 질문을 바꿔보시죠. 다윗은 처음부터 다윗이었을까? 모세는 처음부터 모세였을까?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하시거든요. 공생의 3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 그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분들도 그 리더십 이런 이제 사람 교육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리더십 이론의 가장 큰 질문은 화두가 이거예요. 나폴레옹이나 뭐 처칠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인물들 그 에이브람 링컨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걸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걸까 그러니까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위대한 리더들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태어났다면 우리는 사실은 뭐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링컨이었고 처음부터 뭐 저기 뭐야 그 뭐 처칠이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이론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잠정적인 결론은 이게 태어난 것과 만들어진 것이 만났을 때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훈련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 감춰진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13년이요. 다소에서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서 사역하기 전까지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맞춰보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셨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인만의 어떤 그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감춰진 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감춰진 시간. 아무도 몰랐던 혼자만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세는 40년입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는 인생 시작이다, 불행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닌 시간이 최소 10년이에요. 광야의 시간.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3분 우리 육개장 이런 그 사발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서 그 어떤 제가 볼 때는 10년이에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세요. 심지어 이 사울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40살의 왕이 됐다고 그래요. 40살의 왕으로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하는데 근데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을 때 성경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40살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그냥 농부로 지냈어요. 그날도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왕이라는 그 자리에 목을 매요. 목을 매요. 진짜 사울이요. 목을 매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 자리를 뺏길까봐 그렇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 이렇게까지 목을 맬까? 그 10년 동안 똑같이 10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 속사람이 준비가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간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그 10년을 이렇게 그냥 흘려 떠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10년 동안 망가져 버려요. 이분이 사울이 진짜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책임감에다 효성에다가 뭐 겸손했고 사무엘이 대놓고 당신이 진짜 겸손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들을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이 시간을 잘못 보낸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분이 그 대단했던 겸손했던 진짜로 정말 너무너무 정말 대단했던 사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나 바울이 아니었고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에서만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 이제 조사하고 뒤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야기고 우리 아들, 딸 이야기고 우리 남편, 아내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감춰진 시간, 숨겨진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이 제가 볼 땐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상 분들 중에도 이제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잡스라고 그야말로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아무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스티브 잡스는 천재였어요. 이게 타고난 저기가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85년도에 쫓겨나요. 오히려 잘 나갈 때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13년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때 손대는 것마다 망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스티브 잡스가 돈은 이제 엄청 벌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97년도에 다시 복귀를 해요. 그 애플이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됐으니까 스티브 잡스를 부른 거예요. 이때부터 스티브 잡스가 그 13년의 그 어떤 광야 같은 시간이 바탕이 돼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스티브 잡스 위대한 거는 맞거든요. 이때 오히려 그 13년의 광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대한 스티브 잡스로 기억이 돼요. 스티브 잡스만 그랬냐? 그 영국의 지금 최대 영국 부자가 이제 다이슨이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다이슨. 이분이 그 다이슨 그 청소기 만든 그분이거든요. 이분이 청소기를 만들 때요. 5,127개를 만드셨대요. 그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대요. 야, 그거 되겠나요? 어? 근데 이분이 거의 5,000개 이상을 실패를 해요. 근데 드디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래요. 뭐 누가 아이디어도 훔쳐가고 뭐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만 팔려고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아서 결국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분의 성공만 기억하지. 그래서 지금 그 제임스 다이슨은 영국 최대 그 부자이고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실패 시간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분의 메시지예요. 심지어 히틀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치광이 히틀러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1933년도에 그 나치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차 세계 대전에도 참여했었어요. 1914년도에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독일군으로 이렇게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에요. 사실은 그 실업자에다가 뭐 정말 한량이었고, 예, 일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나서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20년 후에 그 독일의 총통이 돼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히틀러 되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939년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걸려요. 이때 히틀러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볼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히틀러 같은 미친광이가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그 맞상대를 이제 준비하시거든요. 그분이 처칠인데 처칠은 심지어 40년이 걸려요. 정계 입문한 게 1900년도인데 이분이 수상이 된 게 1940년도거든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 준비하죠. 히틀러 인생은요. 아니 저 처칠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에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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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업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자기 인생 이야기예요. 처칠도 처음부터 처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 낙제생이었거든요. 히틀러도, 스티브 잡스도, 다이슨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또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루즈벨트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 그 대통령을 한 소아마비. 이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39살에 부통령에 나갔다가 떨어지면서 소아마비를 앓게 됐대요. 예. 그리고 이 소아마비를 39살이에요. 정치가로서 사실은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부통령까지 그 후보까지 올라갔다면 그야말로 정점인데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진짜 이분이 어린 애들이 걸리는 소아마비에 걸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근데 7년 동안 이 소아마비를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계에 그렇다고 100% 극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7년 후에 다시 정계에 입문을 해요. 그래서 11년 있다가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11년 있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루즈벨트도 루즈벨트가 아니었어요. 링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잠언인가 보면 젊었을 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오늘부턴가 이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그러게요, 주님. 진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뭐 사울도,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잘 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래서 날마다 지금도 우리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10년 지나서 사람이 변하면요, 그거 엄청 잘하신 거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천천히 빨리 서두르신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는데 서두르고 계세요. 예, 최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정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참아주고 나를 기다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아들, 딸, 남편, 아내를 기다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할 거는 날마다 그 경건에 이르기를 train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시켜라.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후천적인 거거든요. 반드시 훈련돼요. 예, 이 disciples제자라는 말, disciples는 discipline, 훈련되다에서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감춰진 시간,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이 올라갔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분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분은 이게 반응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내 소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갈 바를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예, 목계라고 그래요, 보통. 나무로 만든 탑.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진짜 상황에 요동을 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예,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신다. 이게 훈련의 결과물이잖아요. 감춰진 시간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 쓰실 때 사도 바울은 뚜벅뚜벅 가세요. 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3분 그 육개장 그 사발면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참아주고 우리를 참아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셔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서 자라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지시기를, 이 감춰진 시간 최소 10년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13년,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